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화면 한쪽이 안 나오네요.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같이 계실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다시 33절부터 쭉 앞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임자들이 어찌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런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생각하면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종료주일이라는 단어도 palm sunday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 예수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주일에 사실은 우리에게 그간에 계속 우리는 뭐에만 몰두했냐면, 어떻게 보면 마진, 이익을 남길까, 우리 가정이, 내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고 더 많이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이길까, 이런 것에 많이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짓밟아야 될 때도 있고, 승부의 세계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어떤 승부욕에 불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주의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는 저도 그렇고, 인간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가,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가, 한계가 있는가를 고백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신 기억은 있으신가요? 한 주 동안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참회라는 단어 잊으신 거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가 19세기, 20세기에 영적 개각선 운동이 일어났을 때만 울었고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단어가 아닌가. 어떨 때는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회개와 참회를 멀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한 주 동안 많이 심도가 있습니다. 은혜, 이 단어는 귀한 단어입니다.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으려면,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은혜다운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중고등부 생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건 쉬워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제 반주 하시는 분들 있지만, 반주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노래, 성악,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조수미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엄청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 누굴까를 고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영성이라는 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언제 아느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알리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생에 살아있지 않지만 그 다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딱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믿음의 생활로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음속에 새기며 신앙생활한다는 건 귀한 영성입니다. 믿음의 기초, 근본적인 신앙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과연 이 땅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를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많잖아요. 원효대사. 원효대사면 저도 원효대사 알죠? 신라 진평왕 때 대사 아닙니까? 그 유명한 해골물. 해골물 그러면 원효대사. 원효대사 하면 경상북도 경산 출신의 원효대사. 저는 얼떨결에 경산에 갔다가 원효대사 태어난 도시입니다 써 있는 걸 보았어요. 아니 그 오래전 신라시대 때 진평왕 때인데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정신을 불교가 얼마나 잊지 않고 이어가려고 그러냐면 여기 평택 포승에 가면 아사만이 내려다 보이는 사찰에 이름이 수도사라는 곳이 있어요. 평택에. 수도사에 가면 사람들이 요즘 많이 모이는데 왜 그러냐면 그 수도사에 원효대사의 해골물 체험하는 곳이 있어요. 해골물 체험. 그래서 불교의 우리가 어디 출가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먼저 해골물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밤중에 딱 명석이가 내가 체험하면서 밤중에 여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골 2개 놓고 마셔보고 마음이 어떠냐 물어봐서 남이와부탑을 감세해보서 됐어!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의 해골물 체험이 그 유명한 평택 포승에 있다는 거 한번 가봐야겠어요. 너무너무 유명하다는데 그래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골물 체험도 한번 해보고 우리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거예요. 올해 참 우리가 영적 지성인을 한번 잃었죠. 이호령 박사님. 저는 참 이호령 박사님 같은 분이 제가 살아있는 시대에 또 그런 분이 한번 더 나오실 수 있을까? 벽을 넘어서 구렁새 이런 것들 정말 올림픽 때 이호령 박사.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민아 목사, 딸 이민아 목사. 이민아 목사가 실명하죠. 암으로 죽기 전에. 실명하고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아버지한테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아빠의 마음이 이런 말까지 하면 너무너무 괴로울까 못했지만 내 생에 정말 내 아들, 둘째 아들이 자폐였잖아요. 자폐야. 걔를 볼 때마다 내가 전교 1등하고 이화여대에 들어가고 미국에 와서 변호사 한 거 다 뭐해? 난 내 아들을 볼 때마다 내 모든 거 하나님 하기임의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내 아들 자폐하면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아빠 내 평생의 기도였어.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알아 아빠? 16년 동안 아빠를 교회 한 번 가게 해달라는 게 내 기도였어요. 2012년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죽기 전 마지막 그의 고백이 16년을 기도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고 10년 후에 아버지 되는 이호령 박사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경부고속도로 엄청 막히셨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평창동, 종로구 평창동에 가면 영인문학관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영인문학관이 영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 지금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 계신 강인숙, 이호령 박사 부인 되시는 강인숙 박사님. 이름을 따고 인자 딴 거고 이호령 박사의 영자 따서 영인문학관 아닙니까? 평창동에 가시면 아직도 이호령 박사의 여러 가지 책과 그런 것들이 가위바위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참 저는 이호령 박사님이 쓴 그 중에 가장 체장암으로 힘들 때 많이 아플 때 그분이 찾아오신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안 아픈 날이 아픈 날보다 더 많았잖아요. 안 아팠던 날이 지금 내가 아픈 이날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건 난 행복했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지성으로 먹고 영성으로 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받는 날 그전에는 내가 성령이라는 단어조차를 미신과 뭐가 달라요? 라고 외쳤던 것을 눈물로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는
이어령 박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 성을 입성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꼭 원효뜻의 이야기나 사람의 이야기에 소설적인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모든 것은 그런 것들이 사람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건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분이 곧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종료주일, 부활주일의 전주일이었던 종료주일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으며 그분이 입성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을까? 그것을 우리도 오늘날 외쳐야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러다 찬송을 이러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요. 이것을 1년에 교회가 그 예배를 통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호산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로 외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른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아요. 뭐냐면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은 자기가 스스로 그 성경을 정말 저는 어제 예레미야에서 1장 9절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제가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1장 9절을 읽는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뒀다. 그때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제 목소리로 하지만 제가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아멘. 성경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돼요.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얘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일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7절을 제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쪽에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어저께 계속 한 10대 번 읽었던 게 3장 23절에 이러셨어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되니라. 떠들지 말라.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어디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2절에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참 자비와 긍휼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 그랬다고 너를 영원히 품는 자가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제발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그때 예레미야가 4장 19절에 들으면서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왜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세라 목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 민족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데 너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중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5장 1절이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가봐.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 뭘 찾아봐?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즉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이 성읍에 뛰어다니면서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버리지 않겠다. 니네가 비록 고난을 겪어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 말씀 5장 1절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가식적으로 예배드릴 때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전히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가는 거예요.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리게 할 거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하는, 너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아닌 곳에 가면서 이방신 앞에 절하는 것을 여호와께 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배교된 사람들 앞에 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그건 거짓말이라.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이방신이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 성읍을 위하여 이방신들이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나한테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타락한 자들의 잘못된 종용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꼭 우크라이나에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밑에 있는 장군이든 장교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중에 우크라이나 부차, 정말 더 말하고 싶지만 키우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이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했으니까 떠나자. 그럼 그냥 떠나면 되지. 그냥 떠나야지.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을 400여 명을 줄로 뒤로 묶어놓고 눈에다 귀에다가 총을 쏴서 죽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불태워 죽이고, 이 인간이 할 짓이에요. 이게 정말 지난 화요일날 강원도에 가면서, 그게 월요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피신해 있었는데 끌어다 죽이고, 학살이죠. 이건 제노사이트예요. 제노사이트 아시죠? 집단 학살. 그 사람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죽이는 제노사이트라고요. 너무너무 아픈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를 가셔요?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오래전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 예레미야가 울었던 곳과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1000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이 예루살렘, 이 성, 그걸 보시면서 감사하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며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자기들의 상징적이었던 예루살렘 성조차도 예수님은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둘러진치고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까지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지 70년 후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잘 견뎠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또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더 큰 것도 있을지 몰라도 예배 잘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딘데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몇 년 되지 않은 2년여 3년째 이 정도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감추인 보화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나안 땅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사랑하는 예합전교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래서 제 마음이 감격하여 하나님 견뎌서 힘들었지만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리아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 먼 길을 오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행위로 보여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대신 제 겉옷을 깔고 찬송하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라는 그때 땅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민아 목사가 아버지를 16년 동안 기도하고 본인이 하늘의 미랄처럼 5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 이호령 박사가 내가 나이 많아 죽는 것도 내 딸 앞에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딸을 먼저 앞세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53세에 변호사까지 했던 자기 딸이 먼저 갈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호령 박사였어요.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결국은 이호령이라는 사람이 써낸 수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과 많은 기독교의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줬고 그 영향력을 한국교회가 받아서 이 어려운 때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어요. 1945년 해방 직후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제 36년 동안에는 해방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겪으면서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개혁주의 신학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씨개명과 특별히 고신 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제 천황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 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딱 해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단이 쫙 갈라집니다. 오히려 그전에는 찢어지고 손가락질하며 합동이니 통합이니 고신이니 대신이니 기장이니 이런 단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가 돼서 한 일 운동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깨졌어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번 대선으로 말미암아 깨질까봐 하나님께 조마조마해요. 종교가 일치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정치하는 쪽에 편향돼가지고 따라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누가 더 어느 쪽에 서면 이익이 될까? 이익될 거 하나도 없을 테니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게 진정한 나라를 위한 태극기였다면 하나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한 저항으로 나가면 그거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무너져버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성입니다. 표면적인 건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 같지만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언 속에는 너희가 생각했을 때 세속 정권의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바라봤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종교적 도시가 정치적 도시를 너희가 숭상했을지 모르지만 이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도래하여 다스릴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어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겸손과 평강,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로 갑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요. 종료주일이에요. 화려하진 않아요. 오늘 배경을 아무리 봐도 화려하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호화 만찬으로 무엇인가 만찬을 즐기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빰빠레를 부르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옷가지를 벗어서 길가에 쭉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그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주님,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고 말씀하심을 주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사람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이 될까? 예배를 그리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세요. 주일날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특별히 주일 예배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드릴 때 그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의 기업이 살아나고 특별히 그 한 사람, 그 개인, 그 사람이 인생이 곤고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허하고 예수님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지?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에 내 마음을 들여서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일날 특별히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동네 일렉큐브라는 전기회사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전기회사 사장님이 토끼를 쫓아다니면서 잡는데 못 잡는 꼴을 보고 웃었더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2주 전에 도와줬더니 토끼 한 마리 해주셨어요. 자기가 토끼 많다고. 그 토끼 한 마리 흰 토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토끼장에 오래 먼지 있었던 밤색 토끼와 흰 토끼를 넣었어요. 사흘간 싸우더라고요. 사흘간. 왜 밤색 토끼가 자기 영역에 들어온 거를 그 밑에 못 들어오게 계속 밀어내가지고 흰 토끼가 구석턱에 머리 쳐박고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밤새 토끼가 먹고 나면 몰래 나와서 몰래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토끼가 그렇게 배를 땅에다 흙에다 배를 깔고 줘서 죽었는 줄 알았지. 왜? 토끼가 누워있는 거 처음 봤으니까. 항상 토끼장에서. 했더니 배를 비비면서 즐기고 있는 거야. 땅이 좋아서. 근데 어제 발견했어요.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누워있는 걸 봤어. 평화를 유지하는 거야 이제. 아니 지금 3일 걸렸다니까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흘간 전지세 보셨지만 하얀 토끼가 귀가 털이 다 뽑혔어. 물어 뜯겨가지고. 한 번 전쟁을 한 거야 둘이. 그리고 둘 다 순놈이거든요. 둘이 대판 싸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은 둘이 같이 누워있고 밥을 같이 먹어. 사람은 토끼만도 못한 부분이 좀 있어. 맺힌 것을 풀어야 되는데 맺힌 게 안 풀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풀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려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면 돌아와요. 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한번 귀가 끌려가가지고 구멍이 나던 핥히던 한번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많은 걸 부어주셔요. 이번 부활주일 회복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일터와 직장도 가정도 특별히 개개인이 건강하게 평안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이렇게 제목 정했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 고난주간 잘 보내면서 부활주에 오실 때 예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체험했습니다. 라고 들어오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